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46면쯤에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 나누실 때에 내년에도 함께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안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빨리 가려고 혼자 가면 되겠죠. 근데 혼자 가다 보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데요, 함께 가다 보면 조금 더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치게 되어지면 또 옆에서 부추겨 주면서 같이 독려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가지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자막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오나요? 여기도 안 나오고? 그랬군요. 네, 잠깐 동안 얘네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8시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간증도 나누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를 하는 동안에 저는 또 이제 저 유아실에서 우리 성도들과 1대1로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서 그동안에 이렇게 눈인사만 했던 그러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8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그래서 많은 가정을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 재림을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기독교는요 4개의 기둥이 처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 것 같이 기독교를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요, 기독교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있죠? 여러분이 사는 건물 있죠? 그것은요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먼지들이 모아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헤쳐 모이더니 세워진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됐어, 그리고 진화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등동물이 바뀌어서 고등동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진화되고 있는, 진화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로부터 시작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원숭이고 3분의 2는 이제 사람이고, 아니면 3분의 2는 사람이고 3분의 1은 원숭이고 3분의 1은 사람이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아메바라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동물이 돼서, 그래서 고래도 되고 사자도 되고 곰도 되고 사람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1장 2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요 다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이제 고양이과가 있고 살쾡이과가 있고, 여러분 어류 가운데서도 그런 이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혜롭게,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보면요, 이제 그 진화론은요, 지금 가운데서도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 있는 지구상 가운데 진화론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 정설이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면 지금 원숭이 반 사람 반, 아니면 원숭이 3분의 1 사람 3분의 2, 아니면 원숭이 3분의 2 사람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90% 원숭이 10% 사람 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변화될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요. 왜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샅샅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0% 원숭이 10% 사람, 40% 원숭이 60% 사람, 여러분 70% 이제 원숭이 여러분 30% 사람, 중간중간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진화되고 있는 종들이 발견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론의 정설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종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라고요. 예수를 제껴놓고 예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 빼놓자, 예수 빼자, 예수만 빼놓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빼고 다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빼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기독교가 존재하는 두 번째 기둥은 구원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뭐냐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깨어난 겁니다. 근데 부활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깨어났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깨어났다고 하지, 여러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첫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독교를 바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은 뭐냐?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온다는 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두 번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 초림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에 주는 성탄절, 우리가 일주일 전에 지켰던 성탄절, 그것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에 주러 오신 그분.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과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한 가지 안 이루어진 사건이고 한 가지 이루어질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서 부지기로 나타날 거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경각심을 가져, 깨어 있어, 준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다 졸며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세상 것에 취하여서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육적인 땅의 것에 일시적인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올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는 4개의 기둥이 쳐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창조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구원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흔들거리지 않는 건물을 짓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들 흔들거리지 않는 신앙의 제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지고 죽이는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가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은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넓게 땅을 차지했느냐, 그것은 나의 관심이고 세상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너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었어, 너 예수를 알고 있어, 예수를 믿었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산다, 나는 전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투자한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일생을 복음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 데에 투자하며 살았어요. 3차례 전도를 떠나거든요. 그리고 2차례 로마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1차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바울과 그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2차 선교 때는요,
이제 바울과 그 신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바나바가 이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해가지고 선교팀이 두 팀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자기의 고향으로 해서 그곳에 이제 선교 이제 다신 모습을 통해서 2차 선교는 두 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차 선교 때 쓴 그 책이 두 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선교 때는 세 권을 쓰게 되어졌는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합성이 돼서 로마에 이제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태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운데서 그 집안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있게 됐는데요. 그때에 쓴 책이 4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차에 한 번, 2차에 2번, 3차에 3번, 감옥에 4번 이러면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뒤집박쥐가 났으면 우리가 그거 외우느라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만 신경 쓰면 1차에 한 번, 2차에 2번, 3차에 3번, 감옥에 4번, 여러분 1, 2, 3, 4 이렇게 외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썼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지났더니 더 이상 묵고들 가택을 연금시킬 그런 빌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석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약 3, 4년 정도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곳에 가가지고요,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야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썼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이제 감옥에 나왔을 때 쓴 거예요. 그리고 2차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쓴 게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13번째 그 성경책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적인 내용을 닮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 직전으로 약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가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촉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휠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휠이 오는 거예요. 아, 나 석방 안 되겠구나. 아, 나 여기서 죽겠네. 아, 나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적인 내용을 담아서 하고 싶은 말을 그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에게 써서 보낸 게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다메섹이, 이 바울이 다메섹 사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죠.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증거자로, 예수 전달자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 말씀했죠. 초림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초림은 이루어질 사건, 재림은 이루어질 사건. 그런데 초림으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2019년 지났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갔으니까 20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20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역사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2020년 달려봤으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때부터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순교한 때부터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있었던 때보다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1900년도보다 분명한 것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날과 것이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은 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있기 때문에 그날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데 재림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전쟁하고 있고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삶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 깨닫게 되면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전에 결산하기 전에 계산을 위해서 결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자, 재림을 사모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지금 유언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 잘 싸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게 되면요 엉뚱한 싸움을 하면서 에너지를 여러분의 힘을 다 쏟아버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성도들이 엉뚱한 싸움의 대상과 싸우다가 힘을 소진해가지고는 힘을 탈진해가지고는요 더 이상 싸울 대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어둠의 세력 사단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사단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타겟을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싸움의 대상인 사단을 알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욕심을 심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될까? 싸울 때에 여러분 비무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의 기술, 싸움에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인데 마귀인데 귀신인데 악령인데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악령과 싸우기 위해서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잘 싸우셨어요? 여러분 싸운 사람들은 잘 싸운 사람은 승리의 복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들은 패배의 복을 실패의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니까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는데 당신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는 그냥 승리의 고지가 바로 있고 승리의 자리가 있고 승리의 상이 펼쳐져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를 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요, 이 달리면서 관중석을 본다든지 뒤를 힐끔 입고 쳐다보면서 얼만큼 따라왔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선수는요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오로지 꾸림점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모습을 가져요. 힐끔힐끔 돌아본다거나 좌우를 두리번 한다면 잘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잘 달려가서 어떻게 될까? 목표를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가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일은 바울에게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부름받았고 쓰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사명인데, 소리를 내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만약에 소리를 내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방송실에서요 이 마이크를 하나 쳐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이크를 치고, 그래서 마이크 소리 나는 마이크를 구입해야 되니까 소리 나는 마이크를 구입할 때까지 2주 동안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로. 여러분 그런데요 구입을 해서 이 소리가 나는 마이크를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균형이 잡혀서 보기 좋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없는 모습을 가지면 이게 균형이 조화가 빠져버린 그런 모습처럼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공동체로 모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나이가 많은데 사명이 있어. 여러분들 사명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이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열심히 전도하면 되고요, 가르치면 되고요, 찬양하면 되고요, 안내위원하면 되고요, 봉사위원, 주차위원하면 되고요, 차량위원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달려가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선수가 여러분 코스를 이탈해봐요. 파울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달려서 파울, 그래서 상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규칙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법칙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칙을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잘했다고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갔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법칙대로 규칙대로 달려가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시는 그분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시험에는 두 가지 여러분 방법이 있는데, 감당할 시험이든지 해답이 있는 시험이든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감당할 시험이니까 능력을 발휘하면 되고, 해답이 있는 시험이니까 기도하면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다가 중지고 하지 말고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아이고 너무 멀어 포기하면서 시작도 하지 않는 성도들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도 스타트선에 섰어요. 1월 1일 새벽을 맞이해서 지금 0시 14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저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시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소망하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잃어버림의 슬픔을 겪게 될 거예요. 돈을 잃어봐요. 속이 쓰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배신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고요.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권력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행복이 넘쳐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서 자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2020년도 시작하면서 늘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서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고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그런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방해한다고요. 믿음은 오늘도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드는 모습을 가지고 나온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까? 어떻게 믿음을 키워갈까?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 기도가 세워졌어요. 저녁 기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녁 기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묵은 채찍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잡히는 사람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도의 줄이 잡히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묵은 채찍이 확 내려가서 시원함을 느끼듯이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임계점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임계점 기도. 임계점은요 한계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 그 고비를 넘으면 이제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에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그래가지고 임계점 기도가 있더라고요. 임계점 기도가 뭔가 이래봤더니 하루에 3시간 기도한 게 임계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여기저기서 오래는 데는 많고 돌아봐야 될 때는 많고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와서 4시 반에 5시에 기도하니까 2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맞추고 1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임계점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또 공수표 떼고 저렇게 자랑하고 그만 듣구나 이럴까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놔야 제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함량 미달, 변질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탄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십자가 걸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적은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성도들이 적은 모습을 가져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이는 주님 탄식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청숙교회는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이제 유지하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만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야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뭐냐면 여러분, 끝말자에다 세상 세, 인간 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는 세상의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말세 지말. 여러분, 말세 지말은 뭐냐면 인간 사는 세상의 끝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미련한 존재가 없죠. 짐승들은요, 여러분 하물며 미물인 개미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다 피하는데, 사람만 지진이 안 일어날 줄 있다가 여러분 그 지진에 아주 노출돼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관찰만 잘해도 여러분 개미가 때로 이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 것에 취하여서 그 미물, 여러분 더듬이만 가지고 있는, 콕 밟으면 이제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개미들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다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는데도 그날 밤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세상과 취하였다가 땅이 흔들거리고 갈라질 때 그 속에 매몰돼서 죽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말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세에 여러분 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자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재림은 준비된 내게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어,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으니까 내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바울이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을 장담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금면류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뻤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즐거웠으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하늘에서 춤을 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맞아줄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그럭저럭 살았다고 할지라도 2020년도는 그럭저럭 살면 안 됩니다. 결단하고 사십시오. 결심하고 사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많은 이제 열매의 그런 이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던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지켰던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보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듣기 전에는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알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비결을 배웠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싸움의 대상과 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강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망 듣는 자가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자고 꾸중 듣는 자가 아니라 저희들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